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흠정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물 희생물들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위해 드리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줘서 죄를 정죄하고 제사를 지내게 해도 그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을 드린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죄 용서 다 받고 죄가 깨끗이 사라져야 되고 죄도 짓지 말고 죄도 기억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라는 거죠.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 지내고 예배 지내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번 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아무리 믿어도 그 죄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물, 그런 거는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인데 예배를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인간들이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 인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정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했는데 자꾸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희생만 드리면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제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거는 제거해버린다. 율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었느라. 그러면 아예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성화시킨다. 거룩하게 만든다.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에 성화시켜야겠다.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니까 자꾸 죄만 짓고 제사만 지내고 자꾸 죄 용서만 구하고 죄를 짊어졌다 갔다고 믿고 그냥 죄는 제거되지 않고 허상이죠. 허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예 성화시켜버리죠. 거룩하게 만들자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예. 즉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화되지 못하고 완전해지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화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라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새로운 법을 주신다는 새로운 법. 먼저 거는 지나갔고 하신 뒤에 내가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다시는 그들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새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새 율법이라는 거, 새 법.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죄 용서만 구하면 천국 간다. 라고 잘못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지나간 예법, 법이 바뀐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즉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짓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으로 살면서 계속 불완전하게 살면서 속된 인간으로 살면서 죄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살면 죄질까요? 인간들은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 세상에 사니까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늘에 살면 되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신데 인간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 그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죄 가운데서 죽고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위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면 우리를 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위에서 살게 하셔야 구세주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하게 하시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분, 성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도, 성화되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 형제들, 그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주신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성화되고 완전해져야 죄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때나 하늘에서 사는 길만 남은 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세상에 오셨대요. 즉 죄를 제거하시려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살게 하시는 그 임무를 맡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참으로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성령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성경에서 우리 생명이 됐어요. 왜? 영이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성령을 생명으로 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이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성님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이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몸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죠. 성령이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아야겠죠.
그러면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화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면서 주신 영생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예수님 제자 안 부려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예수님 없으면 죽은 자예요. 가로수 예수님 있으면 죽은 자. 개나 고양이 예수님 없으면 죽은 자. 인간들 예수님 없이 태어나죠. 다 죽은 자. 살아있는데 몸 살아있는데 몸 생명이 아니다. 이게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이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 예수님 이름이 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가만히 풀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께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 골방에 들어서 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셔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증명이 된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증명했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소리 꽥꽥 지르고 뭐 통성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 하늘나라가 임한.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증명이 된 거야. 이제 알았다. 나 성령이 갖고 있네. 증명했네. 기도만 해도 증명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인데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지 지금. 몸이 죽었는데 성령이 죽은 몸에 들어갑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은 성령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지. 예. 그래 안 죽을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이게 대단한 말씀. 예수님 믿잖아요, 다. 크리스천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성령이 받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씻는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성화되나요? 인간은 불의하잖아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받았는데 죽고 나서 받아요? 죽었네요. 근데 뭘 죽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받아야만 죽지 않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기 전에 빵을 먹어야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 죽고 나서 먹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먹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죠. 그래서 반드시 성화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아담이 창조될 때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어디 살았죠? 하늘에서 낙원에서 살았어요. 언제까지? 요 선악과를 따먹고 요 성령님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의 왕국이잖아요. 근데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정죄가 있나요? 정죄가 무슨 있어요? 낙원에 무슨 율법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낙원에서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하늘에서 살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졌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거 말씀하셔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 죄를 졌어요.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짓고 또 죄 질 거야. 앞으로 죄 열심히 짓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을 때 죽죠. 그리고 심판받잖아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다 과거의 죄죠.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여기는 불옷에 던져지는 거.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죠.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어. 여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말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이 바뀌어야만 성화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뭐만 남아? 이 성령만 남는 거야. 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돼버리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죄? 정죄할 필요가 없죠. 왜? 아니 뭐 하나님이 생명 없으니까 당연히 불로소에 들어가잖아요. 정죄가 뭐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을 줘서 구원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정죄 안 해요. 왜? 죽은 자들이니까. 어차피 이미 불로소에 던져지고 돼 있거든요. 그럼 뭐로 정죄해요? 구원을 시켜야지. 똑같은 입장인데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또 나오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 거짓말쟁이가 죄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아주 뭐 달콤하지요? 거짓말이 거짓말.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라. 왜? 다 몸이 죽을 때는 다 과거에 지은 죄니까. 성화됐으면 아니 나 이제 기억 안 해. 몰라 나도. 나 본 적 없어 이렇게. 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인간들은 죄졌다고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거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줘서 성화시켜서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기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신들은 신들의 세상, 인간들은 땅에서, 신들은 하늘에서 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면 정죄를 받지 않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영을 보내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생명이 되셨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죠. 정죄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율법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의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럼 인간이 있잖아요. 몸이잖아요. 몸. 영이 아니고. 영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그 몸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질 않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생명, 그러니까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령이 없죠. 여전히 육체가 주인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님.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열심히 따라다니 3년이나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3년이나 따라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교리 배웠어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았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고 그들도 또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거 다 아는데 왜? 성령을 받아서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성화가 안 됐던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을 꼭 받아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성화돼야지. 이거 아무리 알아봐야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닌 몸은 살아서도 죽어.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태어나서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하나다. 누가 말씀하신 건?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20절.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거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 근데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믿을 수가 없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예배당에 뭐하러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그러면 본능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 너희는 인간들이야 죄인이야 그래야 구원받아. 예. 그러니까 다들 뭐 쭈그러져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죄건대 살다가. 세 번째는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 받으시면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님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잖아 하나님으로. 근데 자기들 뭐라 그래요?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꼭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라고 말했는데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거짓증인데 거짓증이죠. 목사들 신부들이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성령 하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죄 씻어봐야 여전히 죄인이죠. 바뀌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죄는 여전히 짓고 죄는 여전히 기억이 나고 바뀌는 게 없어요. 새롭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태어나자 몸은 죽었고 성화됐죠. 성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호흡으로. 그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없을 때는 죽어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성화됐잖아요. 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타락을 했어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강도 하나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분명히 극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서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죄 용서를 믿죠? 네, 성화되나요? 성화 안 돼요. 새로운 창조물?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거 성화라고 안 되죠.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거 성화라고 그래요? 아니라요. 아니에요. 성화된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게 성부, 성자, 성도, 성신이잖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 거룩하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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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 이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가지고는 성화될 일이 없지요. 없어요. 새롭게 될 일이 없지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성화된다고 안 그래요. 그거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6일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옛 것들은 다 지나갔죠. 이제는 인간 아니 인생 안 살아요. 영생 사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는 거예요. 다 사람들 인생 살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악랄하고 약하고 없으면 권태 결핍 있으면 권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 그걸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견딜 수 있나요? 그러나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려다보면서 사니까. 늘 그런 거야.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뜻은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세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뜻.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인간들이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성화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성화됐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잖아요. 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화시킬 수 있나요? 못하죠. 죄만 씻으세요. 자신들도 성화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성화시켜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돼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그 왕과 제사장으로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서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럼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하나의 왕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 이 생에 살면서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정죄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럼 정죄한다면 정죄당하는 간단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우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 매년 제사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내 육체니까 태어나는 거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자, 육체가 육체났죠? 근데 육체가 성령님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잖아요.
자,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영은 어디 살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에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 그럴듯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돼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니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어요.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대. 성령 언제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영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다면서요. 그 죽으면 영이 또 떤다면서요. 귀신으로. 그러면 살았을 때 귀신으로 살았어요? 아, 귀신들로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영이 있으면 뭐 영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뭐 영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영이 뭘 살아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뭘 했어요?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요. 성령을 받으면 영이 살아가는 거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께서 또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성령이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성령이죠. 인간이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몸인데 그러면 인간의 몸이 있으면 무슨 열매 맺고 있어요? 영들이? 전부 버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영이 뭐 하는 일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죠. 예수님 말씀인 거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는 씨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이제 성화됐어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정죄? 정죄 없죠. 하늘에 무슨 법이 있어요? 없죠. 하늘에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없어요. 거기. 몸이 죽었으니까 그 율법으로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받은 몸이 죽었어요. 그 율법이 적용이 안 되죠. 몸이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가야 된다. 하늘이 영의 왕국,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내려왔잖아. 언제? 성령이 받았거든요. 그 영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너무 쉽죠?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면 된다.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받아서 우리 성화돼서 우리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들이다. 믿으면 되는 거. 그럼 바로 성화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어난 거죠. 안 믿으면 안 되죠. 믿어야 되는 거.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다 복복복 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얼마나 쉬워요? 가지고 있던 믿음 가지는 거니까. 성화됐던 믿음은 성화되는 거고. 그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하늘에서 사니까 무슨 정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가 하나님 왕국에서. 인간은 인간의 세상. 다르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사는 곳과 영이 사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세상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저 세상. 우리는 이미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어휴 인간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늘 이렇게 관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출하셨거든요. 우리 다 탈출할 거예요. 탈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인간들은 뭐 나쁜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막 난리도 아니죠. 뭐 법을 바꾸고, 뭐 대통령을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냥 탈출해버리면 돼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있는데 왜 인간의 세상, 그 악한 세상을 착한 세상 만들려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질 않죠. 악한 세상. 인간 육신들이 사는 거니까. 하늘에서 살면 되잖아,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너무나 이게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밥을 먹으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일할 때도 하나님이라니까 뿜뿜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니까 얼마나 잠이 맛있어요. 어디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떨까? 기분이. 다르겠죠?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더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을 주셨어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죽어서 가요. 성령 죽어서 받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을 받으면 하나님 영을 받는 것이지 몸이 죽는다고 성령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브로스에 던져지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임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여기저기서 고통을 받고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 복음이죠. 그리 복음이에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프로세에 던져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화되었죠.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인간이 신으로 성화됐고 인간의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못 바꿔요. 왜? 죄만 씻었잖아요. 죄만 씻어서는 성화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속된 인간으로 속된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성화가 돼야만 죄 용서.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가서 죄 씻는다고 배웠더니 하나님과 원수 돼 버린 거예요. 인간이니까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 받는 자한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잖아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세상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안 바뀌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 임했죠. 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아버지의 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냐. 오로지 돈, 건강, 세상의 명예, 영광 이런 거 생각하죠.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생각하냐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살아보면 알아요. 인간들은 항상 죽을까봐 걱정해 살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영생을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살아보니까 전혀 다르다. 마음이 편안해져. 죽을 걱정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영생을 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있구나. 나도 영생을 살 수 있구나. 영적으로 살고자 하니까 영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구나. 구원받았구나.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날아갔듯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결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죄는 짊어지고 가셨는데 계속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살든지 영적으로 살든지. 만일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육신으로 살든지 자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돈, 명예, 세상의 영광 끝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그게 무슨 영이 무슨 뭐 돈이 필요하고 영이 무슨 세상의 영광이 필요해요. 오히려 가벼워진 거죠. 더러운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이다. 돈? 다 똥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영으로 사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몸이 돈이 필요하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 무슨 영적으로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는 원수지간이죠. 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게 성령이 생명이 되면 몸은 죽잖아요. 원수죠. 성의가 인간의 몸은. 예. 인간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나요?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화되면 성령인데 어떻게 죄를 정죄하나요? 그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법이 있어야 죄를 알 거 아니에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정죄할 수 없으니까 법이 없어졌잖아요. 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태어나야 돼? 성화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예, 죄 져요. 죄 질 거고 또 질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죄 안 져요? 다 죄 짓잖아요. 그러나 정죄받는 게 심판될 땐 심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싹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 예수님 영. 그 예수님 안에 거야지. 정죄하면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되죠. 우리 정죄하려면. 정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하늘에서 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전혀 다르다는 거야. 죄 안 따진다는 게 생명을 따진다는 거. 맞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 우리 정죄 안 해요. 어이구 저 죽은 자들이야. 어이구 저거 죽은 자. 어이 저거 죽은 자들. 죄 안 따졌죠? 그 정죄요 구원해요. 구원하려고 그러죠. 인간들은 저 나쁜 놈. 저 악한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진짜. 죄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 거야. 우리는. 생명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지 않죠? 그러면 정죄도 안 하니까 용서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남의 죄 다 용서한 거예요. 이미 정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남의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할 것이다. 우리 다 용서했죠. 죄를 따지지 않고 생명으로 따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따지질 않잖아요. 예. 놀랍죠? 예. 놀라운 거야. 복음이란 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게 되었나니. 왜? 성령이 받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팍 죽어버렸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며. 우리가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성령이 몸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과 하나 된 내 몸이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냥 육신으로 살 때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마약, 술, 도박, 성적인 그 범죄들 안 하려면 안 할수록 더 묶이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붙들던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느니 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정죄할 것도 없잖아요. 율법에서 구출된 거.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성령으로 살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니라.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무슨 뜻이요?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율법 안에 다 놓아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서 성화시켜버리는 거. 그런 죄에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주의 영이 없이 인간들이 발버둥 쳐봐야 늪 속에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육신이 아니죠. 육신은 죽었기에 더 이상 육신에 대한 정죄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영으로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이구 신이네요. 그렇죠? 성령이니까.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죠. 영으로 보면 신이고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고 영으로 보면 신이고 근데 우리가 영이에요? 저기 육신이에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가 신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하늘에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붕붕 떠다녀요. 정말 하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인간들은 우리고 인간이라 그래. 왜? 인간들은 저기 없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알아볼 수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영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준 거예요. 육신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을 보는 거. 너희 신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신이 되고 예배당 가서 잘못된 거 배우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아셨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신의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이죠. 인간의 아들들은 인간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신들 있잖아요. 영이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받으면 더 이상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여자 남자 이제 아니죠. 영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목소리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목소리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사는 거예요. 뭐 인생 고단한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 고단한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나?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지 신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우울증? 아무리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고 카운슬링 받아도 안 끝나요. 그러나 신으로 딱 다시 태어나보세요. 우울증?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울해요? 다 끝나버린 거야.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죽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신인데. 병들면 고쳐주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돈? 뭐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하늘에서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뭘 가르쳐? 원죄설가 죄만 씻는다 가르치면 성화되는 걸 안 가르치거든요. 이 예배당에 다녀봐요. 다들 뭐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뭐 엘리야도 우울했다. 뭐. 엘리야 우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갖다 주셨어요? 음식과 물 갖다 주셨죠? 그러니까 금방 기운을 회복하잖아요. 성화돼요, 성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신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이다.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잠을 자다 깼는데 왜 몸은 부활하니까 생명을 여기질 않아요. 몸이 죽어봐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누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다 죽는다.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온.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분명히 써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고 알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정말 한 방에 탁 터득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니 그걸 안 믿고 살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바로 안 죽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성화돼서 안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잖아요. 다 부르스에 던져 있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거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못 믿었어요 저는. 죄만 씻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냐. 예수님 뭘 하셨길래. 잘 모르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성경 관심도 없죠. 예배당 가서 일주일 예배 보면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 목사님 주시는 설교만 듣고 다 가짜 거짓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나 죽을 뻔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 받아서 성화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죄만 씻어 야, 이거 죽어버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다들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드리는 거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성화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생명길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요. 우리가 하늘나라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여기 임마누엘 됐나요? 안 되죠? 예수님 생명을 안 가져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게 썩는 거 몸 가지고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썩는 몸이 어떻게 썩지 않은 영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박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아주 기도 많이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 받으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으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면 받되 나는 인간으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되죠? 성령이 받으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요. 예. 다시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 못 살아요. 신으로 다시 되는 영원히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냥 짊어진 것이 그게 편한데 믿는 것이 그렇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상속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공동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고. 야, 굉장히 어렵네.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신이라고 믿고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인간으로 절대 안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죽음을 못 벗어나잖아요.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다 이겨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사는 신이라고 믿으며 반드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뭐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뭐 입학시험만 보아야 되나요? 스칼라십도 있잖아요. 장학생. 우리 장학생은 하늘에 딱 들어갔어요. 대학생 됐어요.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이미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냥 듣고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얻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다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님을 약속으로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잖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화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게 맞다. 나는 오늘부터 신으로 살아야지. 몰랐어. 내가 인간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네.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살면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믿어봤더니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살아봤더니 진짜 신이라고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여전히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죽는 거예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신으로 정말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된 거, 성화.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뭐 마더 테레사처럼 어느 성자처럼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받아들이면 몸은 죽어버리고 성령이 태어나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그게 성화된 거예요. 성화.
여러분들이 성화돼서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늘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